한 주일 동안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자, 이웃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종말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올 여름 날씨는 좀 특별합니다. 엘니노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구촌 역사 이래로 가장 더운 날씨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또 기상 관측 이후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번에 비로 자기가 생명을 잃을 것을 알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의 졸지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종말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종말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감리교에 강문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그 레이기의 성막 강의를 이분이 잘하셔서 제가 선교사 가기 전에 그분에게 아주 성막 공부를 재밌게 한 적이 있고 또 설교도 구수하게 잘하고 예화도 참 좋은 예화들이 많아서 그분의 설교집을 또 이렇게 몇 권 사서 본 적도 있습니다. 선교사 나간 이후에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정은명 선교사님이 그 4년마다 하는 바울 선교의 전 세계 전체 선교사 대회에 그 강문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아주 특별한 수도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수도원에서도 그렇고 옛날 목회할 때도 저 건물 꼭대기층에 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관. 그리고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그 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 체험, 죽음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우리는 그런 가정,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이 문서 정리를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들을 성경의 기록자로 사용하실 때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질과 재능과 경험들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되 또 오류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태의 그 어떤 문서 정리 기능을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중요한 설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13장에는 또 비유를 모아놨는데 그 비유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 비유입니다. 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그곳에 모아놨어요. 또 24장, 25장에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설교, 비유로 설교를 한 것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거기에 5개의 비유 설교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4번째의 비유 설교입니다. 이 5편의 어떤 종말 설교에서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날 아무도 모르고 내가 죽을 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졸고 있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충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이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할 때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예를 든 적이 많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많은 경작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여행을 가거나 이제 본국에 돌아갔다가 한참 만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때에 충성된 그런 사람에게 그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고 다녀오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비유로 삼아서 지금 이 멀리 또 떠나서 오래간만에 돌아오는 이 주인을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주님의 빗대어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각양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충성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압니다. 그래서 종들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감당할 만한 그런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입니다. 원래 이 달란트는 이렇게 그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구약시대는 34kg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금 34kg면 이건 1달란트만 해도 거부예요, 거부. 그러니까 이 우리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인 줄 알겠죠. 1달란트도 작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이면 젊은 사람이 20년 동안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달란트도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또 이 달란트는 이 무게에서 화폐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은사,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도마다 다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과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재능 없이 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잘 선용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종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일하는 모습이 같고, 1달란트 받은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갑절이나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미적거렸을 것입니다. 한참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물질을 잘 선한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 물질을, 그 재능을 지금 묻어두고 만 것입니다. 돈으로 하면 묻어두었다는 것이고, 재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 주셨는데, 은사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봉사하고 남을 하나님을 섬기거나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25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자, 오랜 후에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상당 기간 있다가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데요. 아무튼 주인은 종들에게 충분한 재산도 물려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해서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와서 종들과 더불어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이 결산했다고 하는 말은 셈을 끝낸다, 계산을 매듭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봉사하거나 이익을 남길 그런 타임이 없어요.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결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돼요. 죽은 다음에 아이고 믿고 천국 가야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이고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네, 충성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셈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의 날, 마지막 날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젊다고 나중에 죽는 거 아니고 늙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종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중요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먼저보다 나중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예요. 운동 경주할 때 보면 스타트는 제일 먼저 했는데 꼴찌하는 사람도 있고, 스타트는 제일 늦었는데 제일 일찍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도 있어요. 복싱이나 격투기를 봐도 초반전에 실컷 맞았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KO 펀치 날려서 KO 승리 거두고 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인생도 그래요. 어려서 젊어서 고생 많이 하는데 나중에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큰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회도 선교도 그래요. 처음에 고생하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 좋은 교회, 큰 교회 갔지만 오히려 거기서 어려워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처음에 순종하게 잘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진 케이스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낮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왕년 타령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중됐으나 먼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했어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있어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심판이 휘슬 불면 그것은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결정은, 심판은 그 어떤 경기, 운동 경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쓸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은 번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판단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지옥으로 명하시면 끝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상급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그 상급도 뒤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얼마 전에 송영재 교수님이라는 분 강의에서 종말론을, 구원론을 앞선다라는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사서 읽어보았어요. 근데 그 말은 그 교수님의 말이 아니라 유명한 성경신학자 게할더스 보스가 한 말을 인용한 거였어요. 종말론과 구원론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 교환적이고 하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종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자, 이렇게 보고합니다. 5달란트 주셨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주셨습니다. 주인이요. 2달란트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습니다. 5달란트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들 것으로 자기들이 일해서 남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시간, 우리가 받은 건강, 우리가 받은 지혜, 우리가 받은 물질, 우리가 받은 재능,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의 가족,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처럼 착각하고 내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인이 내게 주신 모든 것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헌신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종의 사명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죽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역자는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자,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칭찬이 21절, 23절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 여기 착하다는 말은 꼭 마음이 착한 것만 아니라 유능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 하여튼 모든 좋은 의미가 다 포함된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은 말하면 최고,
뭐 브라질 말로 따봉 뭐 이런 말이에요.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되다는 말은 믿을만하고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내가 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행복해요. 종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인에게 매인 모임인데, 그런데 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단 종은 부잣집이니까 종이 있는 거예요. 응? 가난한 집에 종이 있는 거 봤어요? 부잣집에 종이에요. 일단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요. 옛날 이 예수님 때는 가난해서 먹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굶어 죽는데. 그런데 부잣집의 종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식들 먹고 살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종은요, 주인이 시킨 일만 생각 없이 그냥 육체적인 노동만 열심히 하고 밤에 피곤하면 잠 굴굴 자면 돼요. 모든 신경은 누가 써야 돼요? 주인이 써야 되는 거예요. 경영은 주인이, 경영하는 주인이 신경 쓰는 거예요. 올해 내가 블루베리 농사하다가 악덕업주가 돼서요. 블루베리 바로 이제 따기 전에 선교지를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블루베리가 조금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블루베리 공부를 하서 뭐 가지치기 잘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한 2주 일찍 열매를 따게 됐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뭐 권사님들 그 블루베리 따라고 해놓고 내가 이제 거기 캄보디아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나는 그 권사님 코미디언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워요. 나보고 악덕업주래요. 자기들 일 시켜놓고 캄보디아 간다고. 그래서 악덕업주가 됐어요. 올 여름에 아주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유머가 악덕업주였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업주는, 경영인은 종들이 모르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필요한 걸 다 사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팔아야 돼요. 딴다고 그래야 돼. 따면 2, 3일 지나면 다 썩어요. 생물이니까 빨리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게 쉽지 않아요. 어디다 팔아요? 뭐 내가 뭐 쿠팡에 내놓겠어요? 어디 하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장사를 잘했어요. 하여튼 블루베리가 하여튼 뭐 계속 딸릴 만큼 이렇게 잘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악덕업주라고 한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판매를 너무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나이가 60이 넘었죠. 내가 60이 넘으니까 인생 철이 들기 시작하던데 권사님도 60이 넘어 철이 드나 봅니다. 평생에 내가 권사님한테 칭찬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고 서로 웃었어요. 여러분, 종이라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잖아요. 일단 부자잖아요. 제일 조금 줘도 한 달란트잖아요. 굶어 죽을 염려 없잖아요. 여러분, 종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자식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10자녀 가진 권 선교사님 우리 교회 있잖아요. 이번에도 밴드에 올렸잖아요. 지금 10자녀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잖아요. 공부시켜 주시잖아요. 지금 저 우리 민성교사님도 자녀가 넷인데 캐나다 가서 공부하고 말이에요. 다 보통 집이 할 수 없는 지금 은혜를 복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크게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 맡겨보고 잘하면 더 큰 일 주십니다. 요셉에게
저 보디발의 집에 총리 일을 하게 하시고, 그거 잘하니까 감옥의 총무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까지 잘하니까 국가의 총리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시키냐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 하찮은 일, 남들이 우습게 보는 일, 그걸 충성하십시오. 주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하는 일은 청와대의 문지기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왜? 대통령이 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작은 일꾼이 없어요.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만 구원해도 그 한 영혼이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저 이슬람권에서, 저 시골에서 한 영혼밖에 구원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 대그룹의 총수가 수천억 본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종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리는 하늘의 영광과 영화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그것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주인이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종들이 다 충성된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종들이 믿음이 순수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모든 종들이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참 부끄럽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강팍하고 완악하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 수존노 같은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주인을 아주 최고 악한 사람으로 평가한 거죠.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도 안 하고 거두는 불로소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 말은 이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키질해야 되는데 키질하는 수고도 안 하고 곡식만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불로소득을 바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원인을 주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악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일 안 했습니다. 혹시나 이거 잊어버리면 혼날 것 같아서 그 본전이라도 지키려고 묻어두었습니다. 이런 거지요. 여기 아주 또 기분 나쁜 말이 있어. 보소서 당신의 것 당신이 취하였습니다. 당신 손해본 거 없잖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자주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집니다. 하나님 건강 주지 않아서 내가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 안 줘서 나 헌금 못합니다. 하나님이 재능 주시지 않아서 나 봉사 못합니다. 모든 것 우리는 불충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원인과 모든 불만을 그렇게 토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말 외에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주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종, 나쁜 생각을 가진 종일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괴로움을 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인에게,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괴로움을 끼쳐드리는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은, 악한 종은 적극적으로 무슨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죄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그 사람 거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익부 빈익분을 옹호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생활, 은혜생활 잘한 사람은 계속 은혜가 임하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헌신을 더 잘하고 충성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해진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은 더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지옥으로 떨어뜨린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 종은 지금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죽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종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영원히 영광과 복을 누리는 충성된 종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과 자세로 이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1달란트 받은 종도 그런 자세로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10,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했으면 감당했을까? 죄송해요. 감당했을 것 같아요. 저 시골에 섬이나 조그만 교회에 가서 또 일하라고 하나님이 보냈으면 감당했을까? 죄송해요. 거기서도 감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돼 있으면, 주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과 보내심에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좀 배우고 깨달을 바가 있는데요. 사실 2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지금 2달란트도 5달란트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감사함으로 충성해요. 이 비교의식이 우리 인간을 망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교의식이라고 그래요. 비교해서 남보다 나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남보다 못하면 열등의식을 가지기 쉬운데,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교만도 없고 열등의식도 없어요. 여러분, 몇 달란트를 주셨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보내고 어떤 일에 사용하시든지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충성하기만 하면 칭찬과 상급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충성하고 믿음만큼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지옥 간 것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에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게으르다고 지옥 갑니까? 가요, 안 가요? 에? 안 가요. 그런데 왜 이 종은 손에 돈을 마이너스 된 것도 아니고 묻어뒀다가 캐왔다고 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이 종의 말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주인을 가장 악한 사람으로, 수존노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으로, 양심도 없는 불로소득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종은. 그래서 두려워해서 손해볼까 봐서 그것마저 잃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걸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사업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 있어요. 모든 일하면서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자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음을, 위험 요소가 있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왜?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주인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것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묻고 따지고 그것 가지고 나를 벌할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주님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고 주인을 악하게 보고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되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은 뒷전으로 가고 일이 앞설 때가 많아요.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좋을 때도 하고 나쁠 때도 하고 뭐 이럴 때도 저럴 때도 항상 열심히 하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상태는 우리 영혼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은혜에 겨워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나 같은 죄인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시는 감사, 영광.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종이에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하지 못했는가? 왜 지옥 갔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었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충성해야 될, 가장 충성해야 될 일은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요즘은 목사가 예배를 구걸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구걸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초에는 예배이고 신앙의 꽃은 선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선교가 삽니다. 예배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일은 내가 억지로 안 해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종말의식과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옛날 자랑하지 마십시오. 왕년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입니다. 초중반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뭐 일찍 출발이 좋다고 자랑하고 떠들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평가가 진짜 인생 평가입니다. 그날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종말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최고의 영광과 복을 받는 성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